입원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입원을 했느냐고 어디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신경이 쇠약해져 가지고 아마 입원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예민한가 하면 집 앞에 있는 슈퍼를 못 갈 정도랍니다. 너무 두려워서. 사람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강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예배를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두 가지 다 합니까?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해서 선택하게 하는 이유는 이 전염병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또 교회당에 나오라고 하면 못 나올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좀 안전하게 최대한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예민한 그 집사님은 본인도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할 걸 다 해야지 할 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으면 오히려 내 건강에 더 해가 되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은 우리의 생활이다 생각을 하고 이게 장기간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만 하면서 또 방역은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꼭 성도님들은 본인에 맞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집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시되 꼭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신앙만큼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이럴수록 더욱 든든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삼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형제 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제 복지원 사건은 1975년도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년 후인 1988년도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좀 깨끗하고 바르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준비 차원에서 그 불황인들을 이 형제복지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황인들은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술 먹고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배회하면 국제적인 망신도 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살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국가가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산에 형제복지원이라는 것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잘 교육할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교육하는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주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운영하는 박인근 원장님이라는 분이 수용을 많이 할수록 국가가 보조하는 금액이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데우기 시작을 합니다. 한 예를 들다고 하면 박아무개라고 하는 14살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어느 날 부산에 있는 한 공원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이 복지원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니까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주민등록증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이제 집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그냥 붙잡아 갔습니다. 또 하나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9살 먹은 여자아이입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거리를 나왔다가 이 사람들에게 납치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엄청난 매를 맞기도 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강제로 납치돼서 그곳에서 생활한 사람의 수가 2, 3만 명쯤 되고 그 안에서 모진 학대를 당하고 강제 노동을 하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억압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2, 3만 명이나 되고 원인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513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12년 동안 이 형제복지원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그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그 원장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원장실에는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직접 죽인 사람만 해도 4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매를 맞고 성폭행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513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갔고 그 나머진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육체적으로도 장애를 입고 2, 3만 명 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한 그 나쁜 단체가 형제복지원입니다. 그곳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탈출하다가 잡히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인근 원장은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잘했다고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총 2014년도에 4월 28일 날 그곳에서 너무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가 이 문제를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11명의 사람이 머리를 삭발하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눈물을 흘려 호소했지만 아직도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캄캄무소식에 있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별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형제복지원에서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여기저기서 이런 일들이 가끔가다 나오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수시로 부모에게서 학대를 당하여 죽는 아이들도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지만 알려지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끝나는 사건들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당시에 그 공무원들에게, 국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실현해 주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폐역과 오히려 도둑과 짝을 지어서 뇌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약자를 억울하게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인간의 물질의 욕심에 따라서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고, 여기서 제가 이런 예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형제복지원의 원장은 장로님이십니다. 참으로 땅을 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 의인들의 억울함을 보고만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에도 그러한 고민을 그 당시에 성도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본문 1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저렇게 악인이 복되게 교만한 자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당대의 선한 성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설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고 의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자기가 부모가 아들을 아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아들처럼 아끼고 너희를 사랑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히 분별하리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악인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로 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을 벌하리라 하는 겁니다. 용광로에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그들에게 크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침이 됐습니다. 캄캄한 밤에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아침 햇살을 맞이해서 그 주인이 외양간의 문을 열어놓으면 송아지가 들판에 나가서 힘차게 뛰어다니는데, 찬란한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풀밭에서 송아지가 너무 좋아서 꽁충꽁충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속에서 살게 될 날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죽였어요. 원수지요. 막 억울하죠. 무고한 내 자녀를 죽였으니까. 그럼 내게 가장 속 시원한 방법이 뭐냐면 가서 그놈을 죽이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죠. 그래야 내 억울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죽이지 않고 법에서 그 사람을 구속시킨다든지 이러면 그나마 위로가 되긴 되지만, 내가 직접 가서 죽이는 것만큼 내가 속이 시원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재앙을 받아서 망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망하는 거 죽는 것보다 내가 가서 직접 죽이는 것이 내 마음이 훨씬 더 후련하거든요. 여기 그것을 비유로 든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발로 밟을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즉 의인이 억울함을 준 그 악인을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땅에다 놓고 머리 갖다 발로 밟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억울함이 가장 해소되는 것,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을 발로 밟는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밟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된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억울함을 실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완전한 억울함의 해소. 이사야서 3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백성들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그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을 또 보죠. 이것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원수를 내가 갚아야 속이 시원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 갚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중에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막 발로 밟아야 속이 시원한데 예수님은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나쁜 사람이 내 자녀를 죽였어요. 나도 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반은 죽여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복수하러 옵니다. 그럼 제가 또 다쳐요. 그럼 또 제가 또 복수하러 가겠지요? 그 사람 복수하러 또 오겠지요? 복수하다 판납니다. 즉 싸우다가 판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도 반드시 나에게 또 원수를 또 갚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차, 3차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원수와 싸워서 피 흘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원수 갚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를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그 이유는 원수 갚다가 내가 다치니까. 내가 또다시 더 큰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큰 원수에게 피해를 입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너는 잠잠히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은 원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때가 돼야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징벌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4장 1절과 1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마라.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도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악인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하는 것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가 망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와 함께 있지도 마라. 왜 있지 말라는 거냐면 악인을 부러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부러우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은 승용차 하면 산 것이 부러우면 나도 사게 돼 있는 거예요. 부러우면 따라가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한 걸 부러워하게 되면 같이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있으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함께 있지도 말고 내버려둬라. 그리고 잠언서 24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즉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라.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품어봐야 누구 손해죠? 나만 손해예요. 속에 화가 있으면요, 그걸 갖다 뭐라는 화병이라 그래요. 화병은 신경성 정신병이에요. 화병 걸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게 화병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정신적인 병도 오지만 육체적인 모든 병이 다 와요.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분을 품고 분노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도 말고,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분을 품지도 말고,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사무엘 하에 가면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궁전에서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안 좋아요. 압살롬.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참 놈이에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내가 왕 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아들이 압살롬이가 군대를 모아요. 군대를 모아서 드디어 왕궁을 쳐들어갑니다. 즉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걸 갑자기를 당한 다윗 왕이 너무 급하니까 신하들 몇 사람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자가 아들의 반란에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피난길을 한밤중에 가고 있는데 다윗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 하면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상처죠. 가장 다윗의 일생에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모래를 흙을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막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다윗의 신하 장수가 다윗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가서 당장 목을 자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럽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징계하시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니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한다면 내가 저주받기 합당한 자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거고, 만약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억울하게 이 어려울 때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억울하게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줄 누가 아느냐. 할렐루야. 다윗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기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니까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내가 저주받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면 내가 억울하게 저주의 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보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면서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 왕을 따라오면서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지만 그 저주 소리를 다 들으면서
다윗은 자기의 피난길을 갑니다. 다윗 왕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옆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때가 옵니다. 내 억울함을 다 회복시키는 때가 옵니다. 거기에 맞게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의인의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의인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도 말고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내 원수의 원수를 갚지도 말고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의인의 길을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피난길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의인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때가 되면 풍성하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